주십시오. John chapter 1 verse 1 through 5.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 verse 1 through 5.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갖고 싶어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전기 자전거가 필요한데 그것을 꼭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주일 안에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아버지가 영화를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대부라고 하는,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영화죠. 마피아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됐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집에 있던 성모 마리아상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으시면 저에게 꼭 자전거를 주셔야 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마피아들이 인질 담아가지고 누구를 살리고 싶으면 뭐 해놔라 이렇게 요구하듯이 성모 마리아상을 가지고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으시면 자전거를 달라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았더라면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도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처럼 어떤 신적인 능력을 행할 능력은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영화 알라딘 보시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지니 있잖아요. 말하는 것은 지니가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는 분으로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티켓 혹은 보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니 믿는, 생각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베드로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 주는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고 또 다가오는 또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라고 시작하면서 1장 1절이 생각나게 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도구를 사용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1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이 창세기 1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특별히 말씀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진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비유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만 해도 여러 비유가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말씀으로 표현을 했는가? 말씀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로고스 말씀인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나름의 떠오르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말씀은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능력을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헬라인들은 믿음은 없었지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자연의 질서가 있잖아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이런 자연의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가 되는가? 로고스에 의해서 유지되고 관리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삼위일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몰몬이나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도 몰몬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다르게 번역하거든요. 조세 스미스가 이제 번역을 다르게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말씀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그냥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번역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번역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다. 영어 보면은 하나님을 대문자를 써서 God으로 똑같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바꿔놨냐면 The word was a 스몰 레터를 써가지고 a God, 그러니까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저 아들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3절 말씀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신약에만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각 위격이 하나의 하나님을 이룬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의 이해로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세 위격이 다른데 똑같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에드윈 에벗이라고 하는 사람이 플랫랜드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보시면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차원을 사는 스퀘어, 사각형이죠. 2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던 스퀘어가 어느 날 1차원을 살아가는 라인랜드, 선은 이제 1차원이죠. 이제 그곳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어디에 방문하냐면 0차원의 세계를 방문하는 것, 점이죠. 포인트랜드. 그곳을 방문하면서 뭐를 깨달았을까요? 자기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2차원의 스퀘어가 3차원의 스페이스랜드에서 온 스피어, 공같이 생긴 거, 3차원의 그 굴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을 살던 스퀘어가 3차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만났다고 쳐보세요. 아주 500년 전에 사람 만나가지고 구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500년 전에 살던 사람 만나가지고 인터넷 얘기하면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처럼 완전 다른 차원의 세상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에드윈 에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간격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간격은 2차원을 사는 사람들과 3차원을 사는 사람들의 간격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왜 그걸 이해 못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비해서 수준이 훨씬 낮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위격이 또다시 한 분 하나님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요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빛과 생명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뭐죠?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면 빛으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빛의 역할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생명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화초 같은 거 다 키우시죠? 여러분들이 화초를 키울 때 빛이 없으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아무리 물 잘 주고 해도 아무리 온도를 잘 맞춰줘도 빛이 없으면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화초죠. 그래서 빛은 식물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리고 그 식물들을 초식 동물들이 먹습니다. 뭐 사슴이 먹기도 하고 기린이 먹기도 하고 토끼가 먹기도 하고 이런 초식 동물들이 그 식물들을 먹고 그리고 또 육식 동물들은 그 초식 동물들을 또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는 뭐 사슴도 잡아먹고 뭐 토끼도 잡아먹고 하면서 이렇게 생태계를 이루어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태계의 구조를 생각한다면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식물이 자랄 수 없으면 초식 동물들이 자랄 수가 없고 초식 동물들이 없으면 육식 동물도 자랄 수가 없음을 생각하면 빛은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빛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캄캄한 길을 걷고 있을 때 불빛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두운 밤길을 지날 때 가로등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은 빛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를 하냐면 색을 입혀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진을 찍으면 흑백 사진만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무슨 사진이 있습니까? 컬러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흑백을 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맨날 컬러다 보다 보니까 가끔 흑백 보면 그게 좋은 거지 맨날 흑백 보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관광지를 딱 갔어요.
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셨을까 막 느낄 때에 흑백으로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흑백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니 컬러로 보는 게 더 아름답게 느껴지겠습니까? 당연히 컬러로 보는 것이 더 아름답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에 아름다운 빛을 입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그 독특함을 입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 순간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빛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애쓰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생각해 보면 물고기는 어느 곳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한 물고기가 생각이 이제 트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물 밖에 살고 싶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물속은 너무 지겨우니까 나는 물 밖에 살고 싶다라고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파닥거릴 거예요. 막 파닥파닥 거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주님과 동행할 때 가장 안전하고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의미는 뭐냐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가장 좋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빛과 생명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님과 가까이 주님 곁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사이언스 센터에 가가지고 창조에 관한 다큐멘터리 무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세상이 창조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온통 깜깜해요. 그리고 굉장한 그 혼돈과 정리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그 상황 속에서 질서가 잡히면서 혼돈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세상에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올 때에 어둠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에 무질서를 몰아내고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할 때에 빛과 생명 되시는 분,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에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관한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장막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장막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곳이 어디예요? 장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 얘기를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보았더니 그 모습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곳은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는 데가 있어요. 말은 아주 고상하고 아주 듣기 좋은 말이 많습니다. 막 가면은 위로를 막 얻어요. 근데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또 어떤 곳은 진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없는 데가 있어요. 맨날 가면 죄만 얘기하고 똑바로 살아라 얘기만 하고 막 이렇게 진리는 있는 것 같은데 막 은혜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겠습니까? 맨날 그런 곳에 가 있으면 두렵고 떨리고 죄책감에 묶여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겠냐고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없는 진리 문제죠. 진리 없는 은혜 또한 문제입니다. 둘 다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모두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빛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왜 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964년도에 미국 맨하튼에서 키리 제노비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키리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한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그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끝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키노 제노비스라는 여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남의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했었고 나는 할 일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돕지 않은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다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규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전국적인 뉴스가 되어서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되는데 보시면 37명이 보았다는 거예요. 37명이 봤는데 아무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제노비스 신드롬 혹은 방관자 효과. 방관자가 뭐예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사람. 그런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고, 우리가 급한 일이 있으면 어디에 전화합니까? 911에 전화하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그 신고 전화가 이제 911로
통합이 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의 덫에 빠져가지고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올해는 어떤 선물을 줄까? 이런 막 들떠 있을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이 시즌을 맞아가지고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근데 얼마만큼 기뻐하는가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즉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내가 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빛과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100번 읽어라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뭐 교회를 건축을 하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예배 이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영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빛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일까요? 사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기보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지, 혹은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내 부모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결단하시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서 전하면 말씀이시고 빛과 생명 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 그 자녀를, 그 영혼을 자녀로 삼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